오늘은 7월 8일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너희들에게 사역을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사역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받으면 마음이 조금 어렵죠. 특히 사역자 같은 경우 일대 다수를 대하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받죠. 그때 속상하고 어려울 때가 많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속상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일을 했다. 너희들을 대했다.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하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일하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재림의 때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른 말로 주님 앞에서 심판 때에 내가 하는 행동들과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이냐 죄가 아니냐 그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때에 내 행동과 내 말하는 것들 지금 이 상황들을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던 사람들이 비난하던 상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의롭냐 진실하냐 신실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재림의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아요. 속상해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는 건 그들의 잘못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것이라면 이겨내시기 바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변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이야 우리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뒤에 오질 않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식었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다. 나는 계획을 짰고 먼저 너희들에게 갔다가
또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아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갔다가 이렇게 내가 선교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경솔하게 짜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느냐. 내가 경솔하게 내 감정에 따라 예, 아니요, 아니요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려고 갔다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죽을 위기를 만나요. 그런 위기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획은 있지만 가지를 못한 거야.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차대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는 거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위기를 만나서 내게 어떠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을 오해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사정이 있잖아. 그 사정을 그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겠죠. 기억하세요. 사람들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서로 오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자, 바울이 자기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더불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 안에는 예만 되고 아니라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에 예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느냐.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신실함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신실한 것이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도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성도는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러므로 뭐 어떻게 되느냐? 예만 할 것이니라. 아멘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고 할 수 없어요. 예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순종이에요. 말씀은 순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하며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인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 그러면서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굳건하게 하실 것이니 너희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하나님을 믿으니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굳건하게 하신다는 보증으로 주시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치기 위하여 보증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인치신 분이다. 도장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죄야, 회개해야 돼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그래도 성령께서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것이고 성령이 보증으로 함께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